우리 시간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내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온 이 새벽에 하늘문을 여시고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 새벽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병원 중에 있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 샬롬의 평안이, 필요를 간구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있게 하셔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머릿속에만 있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도행전 24장 17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사도행전 24장 17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 시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의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기도의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집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좋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좋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면 두려운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좋지 않는 상황을 만났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래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때는 그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이 사도 바울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몇몇 장로들 그리고 더둘로라고 하는 변호사에 의해서 고발되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죠.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이단이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유대인들도 함께 이 고발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동조하고 옳다고 주장을 하였죠. 특별히 여기서 사용된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종류의 분파로 나누어진 것 중에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죽이다, 폐지하다라는 그 의미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이 자신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나눠지도록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고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만을 인정하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4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그러니까 앞에서 많은 사람들 고발했던 그 내용들은 다 진짜가 아니라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사실은 무엇이냐면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그것은 내가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는 감옥에 있다고 해서 약자의 모습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 자의 모습에 대해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고 전염병 같은 이단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도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음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사실 이 벨레스 총독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고 그에게 큰 잘못이 없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장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봐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만약에 벨리스 총독의 생각도 대제사장과 유대인들과 같았다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사도 바울의 편의를 봐줬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자신의 유대인 아내인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계속해서 듣기까지 하죠.
하지만 그는 결정적으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2년 후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자신의 자리를 넘겨주게 됩니다. 2년 동안 그는 사도 바울을 풀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집중입니다.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은 어떻게 무엇에 집중을 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보다 복음에 집중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발을 당하고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죠. 만약 사도 바울이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그는 사실 벨릭스에게 돈을 주고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도 이것을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억울한 감옥살이에도 아부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사명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언제 흔들리는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이 세상의 방식과 그 방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벨릭스를 보면 이 사실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죠. 벨릭스와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 진리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절제와 다가올 심판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왜 벨릭스는 두려워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벨릭스가 추구했던 삶의 모습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 진리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고 3명의 아내를 두고 있었고 탐욕스러운 폭군이라고 하는 평가를 그 시대에 받았었습니다. 벨릭스는 돈과 힘과 명예를 모두 가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갔던 사람이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지는 몰라도 그 내면은 불안하고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자 그는 자신의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것이 없어질까 봐 그런 두려워했던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감옥에서 2년 동안 있어도 그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과 담대함과 당당함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나 시선에 따라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도 얼마든지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나와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처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복음에 대한 집중력을 가지고 그는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복음만이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확신이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동일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결단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의 평판보다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사실 그 기독교에 대한 평판은 좋지 않죠. 얼마 전 한 뉴스를 보니까 교회의 숫자가 치킨집만큼이나 좋다라고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실 우리 대전중앙교회에서 한 10분 정도만 걸어 나가도 한 5개 이상의 교회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바닥을 향해서 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이 평판과 지금 한국 기독교가 받는 평판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평판은 복음대로 살면서 들었던 평판이었지만 지금 한국 기독교는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듣는 평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음대로 살면서 겪는 이 고난, 이 평판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울 수 있습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믿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고난, 이 고난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들은 이 평판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이단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만약 우리 대전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평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죠. 당연히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고 저런 소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듣는 그 평판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듣는 평판이라면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복음으로 듣는 평판이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듣는 평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겪으신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 복음 앞에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동시에 여러분의 믿음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다닌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에서 어떠한 평판을 듣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사실 좋은 평판을 들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은 평판을 들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순종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 봤을 땐 이해되지 않고 왜 저렇게 살까, 좋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그 가치들을 거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을 세상적인 관점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영적 교훈과 도전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그런 복음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고, 두 번째는 사람의 평판을 뛰어넘어서 복음에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이 속한 환경과 또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평판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꼭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들은 말씀을 함께 붙잡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가장 먼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나 자신의 믿음도 다른 상황이나 어떤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집중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하나님과 멀어진 환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또한 진행되어지고 있는 우리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일상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이런 기도 제목들 가지고 먼저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도 무엇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도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에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고난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하며 아버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사람들의 평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의 시간이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버지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상황을, 아버지, 그 믿음을 아버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 아버지 코로나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일상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함께 뜨겁게 주님의 이름을 불렀던 하나님 그러한 은혜의 일상들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 나오는 것이, 또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늘 주님 만나는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깊은 아버지와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의 영적인 공격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 승리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 앞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이야기를 듣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면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늘 앞서 행하신 그 주님을 따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역사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매주 금요일은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셔서 서로가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특별히 모든 가정과 목장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모든 가정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